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요 예배에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주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행 안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쭉 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의 영적 안내서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 주제를 따라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 결국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 성경 자체의 의미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본문이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을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생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 3권은 사실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말 똑같은 구절들도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 3권 중에 한 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나머지 2권이 그 기록된 한 권에다가 자기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을 추가해서 나머지를 만들었다, 나머지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 먼저일까요? 학자들이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일 짧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더해 추가했다면 제일 짧은 거에 추가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일 짧은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사복음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깊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짧기 때문에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더 많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 맡겨두었기 때문에 더 많이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매우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고대 문서들의 글쓰기 방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글을 썼지만 대부분의 글들이 말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글을 외워야 되는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마가복음 전체를 다 외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들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파보니까 심지어는 그 성 옆에서 보물상자 들고 가다가 죽은 왕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그 위치를 파봤더니 거기서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꾼들이 이야기를 전수해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이 없는 곳에서는 성경을 다 외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잘 못 외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글의 처음과 끝을 같은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 같은 주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처음과 끝을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다른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수미쌍관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서로 관련이 있다. 뭐 조금 더 관련이 깊으면 수미쌍관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 따라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머리와 머리수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한번 잠깐 보면 우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 용화를 통한 세례에서부터 말씀이 시작해요, 마가복음이.
근데 16장에 가면 세례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시작될 때 누구에게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세례 요한이라는 메신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서도 역시 예수님을 증언할 제자들, 그러니까 메신저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였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16장에 가면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제자들이 맡게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제 제자들이 증거하도록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6장 마지막 부분도 성령의 표적이 일어나서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성취된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절인 16장 20절도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증명한 것으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수미상관 구조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왜 이 수미상관 구조가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또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읽을 때 그 내용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 전체를 세례 요한을 보았다면 제자들을 보고, 세례를 기억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보고, 인용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씀을 전파된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을 봤을 때 이 구조 안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옵니까? 마가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구조는 복음은 이 구조 안에서 들어와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을 주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조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이 구조입니다.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복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소리라고도 이야기하고 복된 소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교 열심히 다닐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 만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왜곡을 시키고 있는데 원래의 뜻은 사실 종교적인 의미는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뭐냐면 적으로부터 구출되었다,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의 기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41전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41.195km를 달려와가지고 로마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그때 그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계속해서 그 지나오는 마을마다 승리했습니다, 이쪽 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면서 로마까지 가까이 가는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야만인을 물리쳤습니다, 어떤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오셨을 시기 비슷한 그쯤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황제나 아니면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소식이 이제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맥락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세계 전체를 봤을 때는 유앙겔리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단어의 의미를 차용해다가 변화시킨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변화시켰습니까? 진정한 해방을 주는 것은 황제나 어떤 영웅이나 그런 사람이 탄생하고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등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와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진정한 유앙겔리온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해서 유앙겔리온의 의미를 교회가 가져와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 자체가
그 소식 자체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이 그냥 죽음과 절망 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관심이 있고 그 너희들을 끌어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심과 예수님의 천국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전부 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역사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소식이 전부 다 복음, 그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 것이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자들도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서, 성경의 박사여서, 아니면 성령의 권능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증명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믿는 일은 성령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백도 하고 가르치고 말씀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변화 자체는 우리가 잘 몰라요. 다만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혹은 내 삶에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이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때로는 성경을 쓰기도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또 하나, 그런데 이 인용된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좀 재밌어요. 우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3절 전체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미리 보내신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이사야가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3절이었던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것을 선포하는 메신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먼저 선포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볼 때도 뭐냐면 마가복음을 저는 제자훈련 교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관심이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 마가복음을 읽고 변화될 메신저, 즉 우리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잠깐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만 또 세례 베푼 사람도 아니에요. 뭐 에스네파도 세례를 베풀었고 바리새인들도 세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약간 달랐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할 때 입교 예식으로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자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때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붙을 때는 그 요한의 세례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번 그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텐데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 요한이 하고 다녔던 모습이 이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잘 상상이 안 돼요. 낙타털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낙타가 머리가 이렇게 달려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시각이 중요한데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이 최고급 낙타털 옷을 입었다. 가죽 모피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무공의 유기농 천연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낙타털옷은 완전한 낙타털옷이 아니고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기설기 몸을 좀 가린 전체가 낙타털이 전체가 아니라 얼기설기 가린 그런 허름한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도 없어서 사계절 그 낙타털옷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또 밤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걸 덮고 자고, 그리고 그 낙타 가죽 그 대충 입고 허리에 가죽띠 메고 메뚜기 잡으려고 이렇게 메뚜기 도망가면 폴짝 뛰면 같이 뛰면서 이렇게 잡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석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광야에 있는 그 절벽 위에 벌집이 있는데 그거 따려고 올라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표준적인, 가장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더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의 첫 구절은 그가 광야에 이르러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원형적인 기억을 담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요한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갔고 다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가만히 집중하라고 하면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좀 떠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면 어떤 활동을 생각합니다. 딱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교회 앞에 천막 칠 생각부터 하잖아요. 아닌가요? 커피 나눠주고.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가장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고요. 어려워지는 자리고요. 조금 더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해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요즘의 예배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콘서트 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도 언젠가는 할 거예요. 신디도 놓고 드럼도 놓고 일렉 기타도 놓고 베이스 기타도 놓고 뭐 차량도 쭉 세우고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예배는 근본적으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내 내면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분주한 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동이 예배예요. 내 머릿속을 계속 스쳐가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내가 지난 주간 했던 많은 급한 일들과 내 마음을 흔들었던 문제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고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자꾸 모이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진정한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이 상가를 벗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지 이 건물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장으로 모여라. 목장을 잘 세워라. 목장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는 분명히 뭔가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새롭게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음으로 시끄러운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곳이 광야.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 전했듯이.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구조가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구조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메신저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듯이 이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메신저가 없으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보고 직접 하시라고요? 그런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릴 때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만약 춘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춘천 지역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 그들이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나 전파하는 사람, 선포하는 제자가 없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듣고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준비된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주변에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다시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복음을 말한 제자들, 복음을 전할 제자들,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메신저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계속해 돌리냐면 자신 뒤에 올 한 사람에게 돌립니다. 집중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왜 그분이 주인공인지를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항상 자신 뒤에 오실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세례는 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었습니다. 물 세례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물 세례죠. 그것을 완성되는 것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는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물론 다음에 볼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도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약속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은 분명히 권능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성령님께 집중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해요. 우리가 단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제자로는 부족합니다.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거의 한 300년에서부터 1900년대까지 거의 끊겨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한 말씀의 성령님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권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교회가 깨닫기 시작한 거지 불과 100여 년 조금밖에 되지 않았어요. 성령은 권능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이전에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했고 예수님께 궁금하면 질문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진짜 복음을 위한 메신저가 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는 조금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있냐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구나. 단순히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고 여러분은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이 복음을 위한 제자로서 거듭나기를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해서 권능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증거 속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오셔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답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런 말조차도 우리에게는 이미 여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변화를 생각했을 때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군요. 고상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계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1장 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구원자 예수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구원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픈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병든 자들의 것입니다. 복음은 소외된 자들의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버림받고 삶이 무겁고 힘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손 내밀지 않고, 누구도 만져주지 않고, 누구도 안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멀리하던 그 사람들 옆에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도 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괴로운 심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심령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기 때문에 혹은 담배 피기 때문에 못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심령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쉴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폭력과 착취로 삶이 무거워서 교회에 나올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계를 위해서, 정말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원래 강남이 잘 사는 곳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서울에서는 변두리 지역이었고 이 호박밭, 뽕밭 뭐 이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원래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서 이렇게 식모살이 하시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곳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초구 뭐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제자훈련을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강남이 개발되고 그 교회가 말씀도 좋고 교회가 크니까 정말 잘 사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의도적인 단어인데요. 주인집 사모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떠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성도들을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떠나는 성도들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이제 이 교회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는 아픔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 설교에는 아픔이 들어있어요. 정말 그렇게 제자 훈련하며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 교회, 내가 다닐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하고 교회를 떠난 그 아픔이 그분에게는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게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깔끔해지고 화려해지고 자랑할 만한 거대한 행사를 하고 심지어는 500년 된 스코틀랜드 시대 교회를 통째로 옮겨다가 예배당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마룻바닥, 옆에 벽면, 앞에 전면, 오르간, 성경, 보면대, 강단 전부 다 500년 이상 된 스코틀랜드 예배당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땅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복음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까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그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의 것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외로움,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분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백도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앞과 뒤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어도 예수님은 안아주셨고요. 문둥병이 있어도 예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문둥병을 있는 자를 만졌기 때문에 혹은 피를 흘리는 여인을 만졌기 때문에 더럽다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안아주신 거예요. 추상적으로 뭐 죄를 구원하고 뭐 해결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어가야 할 또 다른 예수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아니면 힘들어서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전한다기보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친구가 필요하다면 목장으로 데려와서 함께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전하는 그 모든 입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